목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날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다시 오지 않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진 모든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에스겔 17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의 뼈를 깎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갖추고 또 돌아오는 한편에 또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바벨론의 포로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리고 애굽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무찔러야겠다라고 생각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을 고난과 형벌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더 심각하게 어려움에 겪게 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징계지요. 이 징계, 그러나 그 징계에도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는 것을 늘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백향목 나무 이 꼭대기에서 꺾어져 가는 곳에서, 이곳에서 높은 곳에 가지를 꺾어다가 이것을 심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다시 심습니다. 뭐냐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지에서 하나를 취해서 그걸 다시 심어 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또 징계를 내리시고 훈련을 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이후에 있을 회복까지도 염두에 다 두고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징계하고 혼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자녀를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고 이 아이가 낙심하지 않을지 하나님은 거기에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취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여기서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소망, 희망에까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 이미 하나님은 그 구약의 증거,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남겨두셨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풍성함을 말하죠. 죽은 것 같은 가지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무가 깃듭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는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인공호흡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진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당신의 삶이 죽음과 부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도 비록 죽는 것 같고 포로로 잡혀간 것 같아도 그들은 회복될 것이고 다시 세우고 그들이 다시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소망 찾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소망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된 일만 있고 또 오늘 하루를 넘어갔는데 내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또 다른 걱정이 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은 포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절망할 일도 없다는 거죠.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을 꺾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말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삶 속에서 호흡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초청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이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해서 절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가 낮은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없이도 나는 충분히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산다면 그때 비로소 푸른 나무가 마른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정말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생명력 없는 마른 나무 같아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마른 나무는 푸른 나무가 됩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소망 얻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의 기쁨을 주 안에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